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를 꼭 받아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진리를 주시고 흔들림 앞에 믿음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앞날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저들 영혼에 임재해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남다른 지혜가 임하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종교회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변치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통이 영원한 걸 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구원이란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 구원받는 것. 교회는 이 구원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까지 정치를 논할 이유가 없고 교회에서까지 정부에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까지 세상 이슈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 구원을 꼭 경험하시고 이 3월에 수가 많아지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시는데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딱 듣고 보니까 이 변형된 모습을 세상에 가서 전하라고 그러지 왜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는 것일까? 이런 희한한 변형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 놀라게 할 조건인데 어떻게 이런 것은 말하라고 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옷을 희게 빨래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옷이 희어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할 때이죠. 이것을 본 한 제자가 이제 아침부터 예수님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니까 야 이건 보통 산이 아니라 너무 높은 산에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 순간 갑자기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이분을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오늘처럼 신비로운 경험은 처음이다. 내가 내려가면 이 희한하고 신비로운 광경을 올라오지 않은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자랑하듯이 내가 말하리라.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니, 아니 이런 희한한 모습을 세상에 전해야지 그게 아름다운 거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배운 것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하다가 얼굴에 광채 난 건 들었지만 모세의 옷 지저분했다. 그런데 이분은 얼굴이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옷이 얼마나 하얗게 빨아졌는지, 이런 희한한 변형의 광경, 이거 세상에다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옷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다. 얼마나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지, 이런 변형된 신비로운 사실을 왜 말하지 말라는 것일까? 이런 모습을 세상에 말하면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냐. 왜 아무런 형체도 없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사실 이분 따라다니면서 말 수없이 들었다.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이 행한 기사와 이적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희한한 변형은 내가 오늘 본 적이 없다. 이런 놀라운 모습. 나도 이런 모습 하나 가지고 유대 땅을 걸어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몰려올 텐데.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신비로운 것은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만 들으라고 그러는 것일까?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변형보다 귀한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분을 지금 몇 년을 지금 계속 가까이에서 뵙고 따라오는데 이렇게 변형된 현상은 처음이다. 이 현상이야말로 이거 하늘의 표적의 장소 아니냐 여기가. 그래 여호수아도 보면 요단강 건넌 다음에 12지파 그 지도자들이 밟은 돌을 끄집어다가 그 입구에다가 기념비를 턱 세웠잖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난 이 자리에 기념비 하나 세워야 되지 않냐. 바로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예수님 변형된 장소라고 편말을 딱 세워놓으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 경배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 변형을 보여준 이 장소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만나는데, 그러면 기념비를 큰 거 3개 좀 세워가지고 예수님 변형을 세상에 알려야지 정말 멋있는 삶 아니냐. 그리고 이 엘리야나 이 모세, 우리 유대 민족이 제일 신성시하는 두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런데 봐라, 엘리야나 모세 그 유대 땅의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적 없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 이 산에서 나타났으면 제일 유명한 장소가 될 게 뻔하니까 거기다가 초막도 짓고 기념비도 세우고 그 옆에다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지 않냐. 그런데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일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두 제자들이 눈만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야, 나는 그동안 들어온 말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또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눈빛이 둘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이런 변형의 장소에 있었다고 기념비 하나 세우자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늘의 음성대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현상에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했던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이 예수님의 말을 내가 오늘부터 들어보리라.
이곳은 유대 땅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이지만 내가 여기에 머물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리라. 눈에 보이는 변형보다 변질되지 않는 그분의 말을 내가 믿음으로 들으리라. 그래서 보이는 초막을 찍기보다는 내 영혼에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보리라. 지금 본 변형은 곧 사라지지만 예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오늘 들으리라. 그래서 엘리야도 훌륭하고 모세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의 말이 더 영원한 것을 내가 오늘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내 영혼에 세운다 이거. 믿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실까? 창세 이후에요, 이 땅에 처음 나온 부활이라는 말을 그 제자에게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게 하시는 분이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변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변형은 천국에 오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변형의 날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을 믿고 따르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의 능력도 아니고 이 땅에 율법을 준 모세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복을 그날 거기서 받았는가 보니까 부활을 창세 이후에 최초로 듣는 복을 받습니다. 아무도 부활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희한한 변형에 그래서 속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로만 들었던 그 엘리야를 보는 복도 있고 우리 조상이 가장 그리워했던 모세를 보는 복도 있고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이 그곳에서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남이 못 보는 신비로움을 보는 이 경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찾아가는 복이 그에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복이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보이는 현상에는 흥분을 하는데 복음은 좀처럼 듣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교회는 뭘까? 교회는요, 복음을 들으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왜? 복음만이 사람 영혼을 변화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고 복음을 듣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르는데 여러분 신비로움을 쫓는 거 믿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현상을 찾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을 들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언제나 현상의 기념비를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세워집니다. 다른 거에 흥분하면 다 가짜예요.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종종 신비로움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막연하게 뭔가 막 그런 사람에게도 교회는 복음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종종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신앙의 일면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거 말해주는 것이에요. 복음이요 안 들리는 것은요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에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는데 그 믿는다는데도 복음이 안 들리는 것은요 영혼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 복음은 내 영혼에 분명하게 뚝뚝뚝 떨어진다고 가리키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말하는 복음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신학자는 복음을 국한되게 정의합니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생애 전부를 내 영혼에 세우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현상을 추정할 수 있을까? 믿음 없잖아요. 복음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요. 아예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 스스로 자체가. 그래서 신자는 무엇이냐? 신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신자도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자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변형되는 현상을 자꾸 기대해. 뭔가를 자꾸 변형시켜 보려고. 복음은 예수님의 전생애입니다. 그 신자가 들어야 될 복음의 끝은요 예수님의 전생애의 부활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복음이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자도요 살아가면서 엘리야 같은 능력자 만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어요. 모세 같은 율법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율법적인 것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 주변 것에 열광만 하면 아니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주변 것에 흥분해도 아니 된다 이것입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매일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이 복음을 듣고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신자는 뭘까? 살아가면서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종종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은 안 가는 것처럼 살아요. 사람들 앞에서 약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갑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속칭 연예인병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요 죄가 너무나 많아서 포장하는 겁니다. 이들은 일반 사람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죄를 더 많이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들에게 해줄 말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해줄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말 해주면 돼요. 그 신비주의가 지금 나를 어디에 세워놓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 신비주의는 나를 허공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허무함 위에 서있게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들도 한 번은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으신 그 심정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그런데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바람을 잡으려고 새벽부터 뛰는 게 인간입니다. 바람은요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자연을 살리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멘. 인간은 그거 잡으려고 뛰어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도 좀 알려주고 한번 좀 웃을 수 있는 개그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이런 말을 하니까 경직됐네, 딱딱하니, 사랑이 없네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말하는 것일까? 이거요. 믿음 없으면 복음으로 영혼을 세우는 그것만 안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해. 교회 와서 인간적이고 냄새나고 인위적인 건 다 좋아해. 그런데 복음으로 영혼 세우라. 이것만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인 복음 듣길 결단했습니다.
주일날 한 번만 들어도 한 주는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매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삶의 단위가 하루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에게도 삶의 단위를 일주일, 한 달, 1년을 주지 않았어요. 딱 하루를 줬습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세워지고 그 매일 듣는 복음으로 영혼을 새롭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내 단위가 일주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오늘 이 사고하면 팍 크게 치고 나머지 6일 동안 지멋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루, 딱 하루. 그래서요, 하늘에 만나도 딱 하루에 옵니다. 나 없으면 니네 못 산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야지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세계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내 육체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변형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이 육체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변형된 육체를 가져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점차 변형을 이루어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육체를 만들어서 오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표현으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복음이 영혼에 떨어질 때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현상도 따르지 말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실은 복음 듣고 살아도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 종종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이 속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또 자녀 문제는 남의 자녀들처럼 잘 해결이 안 될 때도 있고, 살아가면 갈수록 물질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어제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붙들고 살길 결단하세요. 그 복음이 영혼의 세계를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 주변 것을 따릅니다. 그런데 믿음 있으면 예수님과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런 자들은 무슨 복 받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변형된 몸을 갖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예수님 같은 그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거절할 이유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말해보세요. 나 그 형체 갖기 싫다고 그 이유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거절 주신다는데. 그래서 영혼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에 이르는 복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런 세계를 본 사람들은 세상에 오만 잣단 것에 요동하지 않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요동하지 않아요. 저기 있다! 뛰어가지지 않아요. 왜? 내 영혼이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복음을 듣는 거.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내 한 주간 삶은 오늘 정했잖아요. 매일 복음을 가깝게 하세요. 복음 하나의 영혼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서 내 삶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날 불렀을 때 야, 네 몸과 내 몸이 똑같다.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